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의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 교회는 성경대로만 하는 교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다 하는 말은 자기들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말을 애둘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는가? 자세히 따져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 한 가지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럼 과연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정통일까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영상 중에 성경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이라는 책은 많은 오류가 뒤범벅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고 고지고대로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또한 배척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데 나타나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르친 대로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이죠. 어쨌든 정통이라는 것은 예수와 제자들이 가르쳐준 성령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단 한 교회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성령의 진리,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지키는 자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이죠. 정통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는 정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아주 간결하고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저희는 그 성도라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즉 정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통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율법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럼 그거를 지키는 자들이 정통이죠. 그럼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도들의 행위 규범입니다.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천국 생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키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도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은 상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은 월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3차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3차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가 있고, 2차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3개 절기를 다 설명하러 들면 아주 복잡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하고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해는 정월 초하루를 지키는 제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즉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헛될까 봐서 그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걸 지키라고 가르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상번제나 월삭이나 절기나 또는 정월초하루 제사나 이런 거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써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헛되게 만들어질까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 음식이죠. 고기와 술과
뭐 그런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무교병과 과자도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과 또 절기나, 절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절기죠. 3차 절기나 월삭이나, 월삭은 매월 초하루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삭 번제.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 또는 3차 절기들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월삭을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흉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은 남들이 흉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말아서 남에게 흉을 잡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뭘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제사,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말고, 또한 월삭도 지키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3차 절기는 안 지키지만 무슨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또는 오순절이니 또는 고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각종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 절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주일 성수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느냐, 일요일에 지키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걸까요? 거역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예수와 사도들과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절기를 만들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요, 사람이 만든 절기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초실절이니 또 무슨 초막절이니 이런 것들을 또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절기는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하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 뭐예요? 이단이죠. 그렇죠? 절기를 지키면 이단입니다. 또 토요일 안식일이나 일요일 주일을 지키면 그게 뭡니까?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일요일이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뭐가 없어요? 정통이 없는 거죠. 정통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뭘 복잡하게 따질 게 없습니다. 간결하고도 확실하잖아요. 자, 왜 이걸 하면 안 되는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에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너희 그렇게 기록을 하면은 그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걸 잘 해석을 못하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요. 그 말이에요. 자기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므로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에 사도교회 시대에는 예수가 새 언약을 반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한 이후에는 사람이 사도교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에스겔서 34장 31절하고 또 에스겔서 36장 10절하고 거기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행위 규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거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뭐 하려고요? 의롭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여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키는 문제를 지금 그 뒤에다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율법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평생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6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은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거, 가르치라고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어디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거기서 지킬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후손으로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지키는 겁니까? 평생에 지켜야 됩니다. 평생. 모세의 율법은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행위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도 평생 동안 지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되겠죠? 모세의 율법도 평생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도 평생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하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은 육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모두가 다 육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육신으로는 지키지 않고 영으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영혼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지키니까 육신은 지킬 필요가 없겠죠. 육신으로는 지킬 게 없어요. 그럼 뭘로 지키는 겁니까? 영혼으로 지키는 거죠. 영원히.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육신으로 지키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또 무슨 각종 절기 지키고 또는 안식일 일요일 지키고 또 헌금하고 또 11조 바치고 각종 봉사 활동하고 그거 뭡니까? 육신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 육신입니다. 그 영혼으로 지키면은 그런 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육신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혼으로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것이 육신과 영혼에 지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6장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율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침례를 받고 또 화목제사를 행하고 그렇게 하느냐? 침례받고 화목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화목제를 행하는 것은 그건 육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냐?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할례 언약을 해가지고 그 할례를 받고, 모세 이후에 와가지고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럼 할례와 모세율법은 똑같은 율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은 평생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게 다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는 언약 예식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해야 됩니다. 평생을 두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행위규범, 율법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식 예식과 언약을 세우는 예식과 율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면 안 되지만 언약식은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또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식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 율법을 주고받고 또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나옵니다. 그 언약식에서는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니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행했는가 하면 화목제를 행했죠. 화목제사를 행해가지고 그 화목제사의 피를 언약의 피로 뿌렸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럼 그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행하는 그 화목제사, 이거는 율법일까요? 언약식일까요? 언약식이죠. 그래서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행한 그 화목제와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하고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하고 또 레위기 9장 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화목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지킨 언약식에서 지킨 화목제사와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에서 가르치는 화목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예식이 달라요. 같은 화목제인데 왜 다를까요? 그것은 같은 화목제사라도 언약식으로 지키는 화목제사와 모세의 율법으로 지키는 화목제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행한 그 화목제는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번입니다. 그때.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화목제사는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중에는 율법으로 지키는 화목제가 따로 있고 언약식의 예식으로 지키는 화목제가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화목제사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화목제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먹으라. 이것은 내 살과 피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즉 화목제죠.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 즉 언약을 세우는 언약식입니다.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화목제사를 오직 언약식에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이죠.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렵든 쉽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걸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가겠다는 그런 망상을 하는 것도 아주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화목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화목제를 행하고 한 것은 뭘까요? 그건 언약식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언약식은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무엇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럼 예수에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에 뭘 믿어야 구원 받는가? 그러면은 예수가 자기의 몸을 속죄제로 하나님에게 바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속죄를 받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모든 교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택한 자들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영원한 속죄제를 행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행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일반 기독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죄도 없는 분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고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 그 예수가 속죄제를 한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한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속하달라고 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과연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은 것인가?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걸 육신으로는 다 행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육신이 약해서, 능력이 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모세율법을 범하는 일, 그게 죄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하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 말은 육신으로 태어나면 바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육신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면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뭐라 해요? 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죄가 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를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말은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치는 것을 추종하지 않고, 누가? 사도들이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치는 것은 따르지 않고 그 영으로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죠.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모세율법의 요구잖아요.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는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보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예수의 육신으로 가르치는 걸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거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거를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지 않고 말이에요. 육신이 육신으로 가르친 것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그 율법의 요구, 그걸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뭐가 돼? 영생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육신으로 와가지고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육신으로 와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가르치는 거는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2절,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라야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가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 육신으로 온 예수가 가르친 것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죠. 영생의 진리가 아니니까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 가르친 것이 영생의 진리라고 하면 성령이 다시 와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입니까? 육신은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친 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성령, 예수의 성령, 그거를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모세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자격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죄 있는 육신으로 왔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의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제를 이룬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온 겁니다. 뭐 하려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진리라야, 그걸 쫓는 자라야 영생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뭘로 와요? 육신으로 오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뭘까요? 사기꾼들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으로 가르치는 걸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죠.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진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는 죄가 있던 자입니까? 없던 자입니까? 죄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육신으로 왔을 땐 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도.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건 뭘로 따르는 겁니까?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들음으로 믿음은 생긴다. 바른 진리를, 바른 믿음을 듣지 않은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한 자가 바른 진리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단 한 가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걸까요? 성령으로 가르친 걸까요? 성령으로 가르친 겁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쳤지만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난 서기 7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났던 교회들이 단 한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려를 행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회들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하고 침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던 거죠. 왜? 사도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것이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법은 문서로 기록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예수가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장장 40일입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기록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기록을 안 했던 겁니다. 그거를. 가장 중요한 그것을.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새 언약의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40일 동안에. 근데 그거를 기록을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령의 가르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행위를 보면 알죠. 그러나 그 행위를 보고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알지만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행위규범입니다. 육신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하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지키는 거. 그래서 교회들은 어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육신으로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니 뭐니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평생을 하는 겁니다. 평생.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평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들은요,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들은 성경에 안식일 첫째 날 교인들이 모였었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그것이 일요일을 지킨 증거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아 20장 7절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랬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날에 우리가 뭐하러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거예요. 떡 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주식은 떡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떡을 뗀다. 그 말은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신교에서는 또 성찬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찬식에는 떡과 뭘 먹어요? 포도주를 먹어야죠. 근데 왜 포도주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떡을 때리하여 모인다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여기도 그 유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인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고 그랬어요. 집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성찬식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침례식은 끝났는데 무슨 성찬식을 또 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과 음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떡은 주식이고 그 뒤에 얘기하는 음식은 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떡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가난한 자들은 포도주를 못 먹고 그 대신 다른 음료를 먹었겠죠. 어쨌든 떡이 주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손님이 오면 다른 음식을 또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주식을 말하는 것이요 음식은 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뗀 겁니까?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뗐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얘기하는 떡을 떼려 모였다. 그 말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그냥 저녁을 같이 모여서 먹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 성경 강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무슨 일요일날 예배입니까? 안식일 첫날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일요일 예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하는 것이에요.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교회를 위한 연보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한 연보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연보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 주일 첫날에 계세요. 일요일입니다. 매 주일 첫날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그럼 매주일 첫날 이익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익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얻는 이익을 저축해 두었다가 연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일 첫날에 일하라는 겁니까? 예배드리라는 겁니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보했다는 기록이다.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도 없어요. 또 심지어는 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절에서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다. 그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예수 부활한 날을 갖다가 예배일로 지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또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대는 거잖아요. 이게 모두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게 사기 행각이죠. 그렇잖아요. 또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교회들은 또 어떤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강론을 했으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토요일날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근데 여기 자기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풍습, 습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스텀입니다. 카스텀. 규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무슨 풍습으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 갔던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잖아요, 남자들이. 그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 풍습을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회당에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회당에 갈 필요가 없죠. 왜? 거기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추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자기와는 교리가 다른 유대인들만 모인 데 가가지고 예배를 합니까? 안식일 예배를? 오늘날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교회들이 안식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저희가 누구예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거기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거길 갔다 그랬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규례가 아닙니다. 풍습대로, 또 습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강론했다.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를 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배를 하려면은 사도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해야지. 왜 교인들은 다 팽개쳐놓고 자기 혼자서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식일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나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그 거짓 선자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이단을 끌어들인 자들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거짓 선자들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 그 누구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이 뭐예요? 서기 70년에 유대인의 심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가르치지 않고 또 예수의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을 지키는 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죠.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만 가르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단이죠. 정통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정통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따져보고 또 그런 그 이단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